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의 시대를 외모지상주의 또한 물질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모를 중시하고 물질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깨어지고 흠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깨어진 것을 가치 있고 또 소중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에 들어가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빚고 있다가 잘못 빚음으로 인하여서 이 그릇이 터지고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토기장이는 전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그 깨지고 터진 그 그릇을 다시금 주워 담아서 다시금 빚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토기장이가 저 깨어지고 터져버린 저 도자기, 저 토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빚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저 토기장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빚고 새롭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저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의 손에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고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빚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새롭게 고쳐지고 새롭게 빚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깨어져 버린 나, 그리고 깨어져 버린 나의 남편, 깨어져 버린 나의 아내, 그리고 때로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깨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토기가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진 것처럼 나의 인생도 내 인생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생애도 그 깨어져 버린 그 부분이 있지만은 바로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는 이 도자기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일본의 도자기 기술 가운데 칸추기 도자기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칸추기 도자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도자기를 잘 보수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게 되냐면은 이 도자기가 깨어지게 되면은 이 금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깨어진 부분을 무엇으로 붙이냐 하면은 송진으로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냥 송진으로 붙이는 것뿐만 아니고 그 깨어진 부분에다가 무엇을 입히냐면은 바로 금박을 입히는 것이죠.
이 금가루를 갖다가 잘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축이 이 도자기 기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금이 간 부분, 깨어진 부분을 절대로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보수한다라고 한다면은 깨어진 부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싹 가리면은 더 좋은 도자기가 될 것 같지만 일본의 칸축이 도자기 기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깨어진 부분을 완전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어진 부분에 무엇이 다 붙여져 있냐면은 바로 황금이 다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황금이 다 붙여진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금 잘 붓고 만들게 해서 겉에다가 유약을 이제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깨어진 부분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 하면은 예술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왔던 그 도자기의 모습보다는 무엇이 더 비싸냐 하면은 바로 칸축이 기술을 통해서 보수한 그 도자기가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값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자기를 사가지고 일부러 깨트린다고 합니다. 일부러 깨트려 가지고 그 도자기에다가 도자기를 수리해 달라고 맡겨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또 깨진 게 또 어떻게 깨지는지 몰라요. 어떤 도자기는 옆으로 깨지고 어떤 도자기는 사선으로 깨지고 어떤 도자기는 동그랗게 깨지고 그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깨진 부분을 갖다가 황금으로 잘 입히니까 이 깨진 부분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신기해 보이고 예술 작품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칸축이 도자기 기술은 마치 천국 복음의 기술과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흠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깨어진 부분을 우리는 되시는 대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고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본의 칸축이 도자기 기술자도 그 깨어진 도자기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값어치가 높은 그러한 도자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칸축이 도자기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깨어진 부분,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인생의 놀라운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예술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내가 잘 모릅니다. 누가 우리의 가치를 진실로 알 수가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진실로 나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나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낚아봤자 진정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가 정말로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깨어진 부분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깨어진 부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부분에다가 놀라운 황금 복음으로 잘 입혀놓은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의 인생이 그 옛날에 자기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깨어진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베드로의 못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베드로가 이전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내가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을까, 늘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새로운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지만은 굳이 구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흠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내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아름다운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루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 나무 옷걸이를 만들었어요. 자기 딴에는 나무 옷걸이를 예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자기가 나무 옷걸이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 나무 옷걸이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에 이 나무 옷걸이를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나무 옷걸이를 아버지께 드렸어요. 역시나 아버지는 그 나무 옷걸이를 받을 때 너무 기뻐하고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나무 옷걸이 한쪽 귀퉁이가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나무의 재질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좋은 나무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 옷걸이가 썩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나무를 선택했을 때 좀 부족한 나무를 선택했던 거예요. 좀 흠이 있는 나무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무 옷걸이 한쪽이 썩으니까 아들이 보기에 그 나무 옷걸이가 너무 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무 옷걸이 제가 버려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아니 왜요? 이 나무 옷걸이를 네가 나에게 줄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던 것다. 그래서 나는 이 나무 옷걸이를 계속해서 쓸 거야. 네가 준 건데 내가 어떻게 버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받아줄 때에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나를 받아줄 때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나를 받아줄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기쁘게 받아줄 때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받아줄 때,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받아줘요.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엄마 늘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이뻐.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이쁘다고 말할 때 외모를 말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이뻐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엄마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복할 때는 뭡니까? 이 받아줄 때에 행복한 것이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이 서로 이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참 저건 아니다, 그런 말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러한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주는 것이죠. 또 기다려주는 것이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자기를 받아주는 그 놀라운 것에 이 아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는 바로 무엇이 되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이 아들이 무엇이 변했냐면은 늘 아버지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모든 말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나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계산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저 사람과 내가 만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요. 친절을 베풀어주는데 뭡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어줘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내가 계속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내가 더 이상 친절을 베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친구가 될 때도, 내가 베풀어 줄 때도, 내가 나누어 줄 때도, 섬길 때에도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 영광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삶으로 나간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축복의 이름들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대단한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죄송하지만은 이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랍죠.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의 여인의 이름보다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이건 세상의 근친상간의 문제이겠죠. 이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했습니다. 우리 이 조선의 이 땅의 유교적인 전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대접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사실 3절에 보면은 세라라고 하는 이름은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만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죠. 그렇게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까지 포함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말의 깨어진 부분, 이 유다의 깨어진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또한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이죠. 기생이죠.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이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정말로 복이 없는 여인인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누가 나옵니까? 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진 부분을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깨어진 부분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깨어진 부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의 깨어진 부분을 오픈할 때예요. 나는 이러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깨어진 부분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금의 복음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황금의 복음으로 입혀주었을 때 그 인생은 더 아름다웠게 빛나는 것이고, 그 인생은 이전보다 더 소중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부끄러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자기 형제들이라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점이 있지만은 우리의 부끄러운 점을 부끄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셔서 거기에다가 황금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존심이에요. 이 작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외모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유대 사회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정작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리새인들이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세리를 받아주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 신앙이 괜찮고 나 스스로 믿음이 괜찮고 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셔야 돼. 노철규,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어서 와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깨어진 이름이고 다 흠이 많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12월의 이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날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며,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며, 나에게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기까지 연례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내가 그 기다린 시간이 절대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하나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잘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했죠. 요셉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노예도 바닥인데 그 바닥보다 더 밑인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너무너무 노예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생활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했던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너무 아픈 순간이 있고 너무 힘든 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 순간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순간은 내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다 하나하나 필요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해 주시게 됩니까?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늦춘 것도 야속하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프다고 하는 것 이해가 가지만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기만 하라.
너는 시간이 늦춰졌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기만 하라.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선포하게 되었을 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소녀가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그 딸을 보면서 이 해당장 야이로는 깨닫게 됩니다. 본래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병을 탁월하게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놀라운 그러한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은 그 딸을 고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걸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은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섰습니다. 자기의 정언녀 마리아가 처녀인데도 아기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여보게들, 사실은 내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 아니야.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자네 믿겠나?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친구가 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르더니 이 친구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누가 그렇구나,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너와 그 마리아는 전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어느 누구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의 이름을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예수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에 노철교 목사가 결정해야 노철교 목사의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문제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 너는 기도만 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키웠지만 내 아이 속에서 내가 선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이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선을 만들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함께 가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웠지만 나는 이 함께 가는 교회에 선을 만들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 것도 기뻐요.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환영해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은하계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가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영화, 지구의 종말이 왔다는 영화, 그러면은 막 오존층이 깨져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유성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것을 봐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주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의 남편, 내 아내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받아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깨어짐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어짐을 받아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은혜는 내가 드린 작은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들이 그 못난 옷걸이를 드렸지만 아버지는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무엇이 전부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내가 가진 소유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외모로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